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주일 학교 때부터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릴 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영웅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은 용기입니다. courage입니다. 사실 용기와 두려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t's connected.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것을 묵상하고 또 해석하면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위한 어떤 적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 큰 문제들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이 문제들을.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 나에게 밀려오는 이 문제들을,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절대로 틀린 해석은 아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 귀에 맞게 영어로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제가 생각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만 멈추고 있다면, 우리의 이해가 여기까지라면 이거는 수박 겉핥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 내러티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 앞에 서고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밀려오는 문제, 그 두려움을 이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방법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복을 입었습니다. 철갑이죠. 철로 만들어진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무기에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인이라 그래도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골리앗 안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전쟁 중에 이제 대표로 나와서 다른 진영에서도 누군가 대표로 나오고 그 대표와 싸움을 한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다?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41절을 보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보여드릴게요. 4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로 누가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막 무장합니다. 칼과 창과 갑옷으로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장면을 보니까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방패를 든 자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막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텍션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이렇게 방패든 자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또 이렇게 뭐 무장을 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철로 된 갑옷을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고 방패막을 두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 프로텍션을 다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그냥 어린 소년입니다. 연약한 소년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나는 당연히 이길 수 있어.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다. I can do it. I'm strong. 나는 강하기 때문에 I can do it.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소년을 내가 그냥 팍 죽여서 얘를 그냥 새의 먹이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머리로 다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메디같이 중고등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 자신을 믿어라. 이거 가르칩니다. Believe in yourself.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라라는 거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네 안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어느 대학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친대요.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머리에 생각을 한다라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이 되고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쁜 것 아니죠. 자신감을 가지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이죠. 골리앗은요, 용기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창자로 이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들로 무장한 거예요. 세상의 강한 것들로 무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같이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자기 자신을 무장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무장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웁니다. 더 큰 칼과 창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힘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fear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확실치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합니까? 오늘 모으는 거예요. 나가서 주일도 없어요. 주일도 없이 그냥 일만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왜?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실패자로 살아가는 어떤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자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성공이 나를 다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내 수치가 다 가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쫓아갑니다. 권력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파워니까. 또 우리는 건강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진짜 우선시해요. 건강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돈, 건강,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내가 나 자신을 지킬 거야. 나 자신을 의지하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에 걸렸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대요. 긍정적인 내 마인드가 여기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믿음과 좀 연결시켜 볼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논리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목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선하게 우리 앞에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나를 지키겠다라는 바로 이것이요, 바른 믿음 생활이 바로 골리앗의 창과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지키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용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존감을 높여서 두려움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고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챔피언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챔피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챔피언을 통해서, 챔피언의 그 승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챔피언의 승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디스 이반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인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배라고 불렸던 타이타닉호에 1등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아이스버그랑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부터 구조가 됐냐면, 구조 보트에 태웠냐면 1등석 손님들입니다. 그런데 에디스 에반즈는요, 자기 자리를 아이가 있는 여인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 여인이 미안해갖고 아니다 하는데 밀쳐서 그냥 넣었대요. 이게 어디 아티클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타이타닉 호에 222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석에 있었던 사람들은 329명입니다. 그런데 1등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1등석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딱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에드스 에번즈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그녀가 결국 아이가 있는 여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적인 용기 있는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많은 재산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용기 있는 여성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몰살될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못합니다. 다시 말하죠. 모르드게가. 이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더가 분명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왕비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해서.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돼야 한참 고민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이 마음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하겠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을 없애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드스 에번즈와 에스더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것이에요. 이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챔피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는 챔피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나인 거예요. 골리앗은 나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또는 나를 괴롭히는 나쁜 그놈.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언더도그인데, 약한데 큰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주일학교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옆에서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겁나서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챔피언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챔피언을 통해서 적의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 다윗과 같이 돼, 다윗이 너희의 본보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챔피언, 구원자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죄를 범해서 법정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정에 서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내가 선택한 그 변호사가 정말 유능해서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정말 변론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소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변호사가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를 한다면 결국 감옥에 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판의 승소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변호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mputed 되는 것입니다. It comes to you. 그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는 representative,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챔피언으로 그렇게 싸웠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챔피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연약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이 진짜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와, 놀랍다. He was underdog. 언더도그였는데 그 모든 어즈를 다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그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Because he was weak.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너무 연약하게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방심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습니다. 제가 이것은 몇 주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양을 치면서 연약함으로 정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 던지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자신과 양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물매를 엄청나게 잘 던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연약함이 그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스스로 연약해 주심으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하셨습니다. 아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합니다. 왜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다고 제가 말을 할까요? 땀이 피와 같이 된 거예요. 두려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절대 영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 이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의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치 에스더가 말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보여주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For the joy set before him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이 이 고난 뒤에 있다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후에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을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11장 맨 마지막으로 좀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그냥 바라만 보았지 정작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약속을 이룬 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뭘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너희가 기억해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윗 기억해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다윗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모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리더, 챔피언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보라, 다윗을 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봐. 그런데 너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르케고스, 곧 챔피언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무장한다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이룬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챔피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막 해결하려 하기보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